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에 집회를 이렇게 몇 번 왔었는데 이 건물에는 처음 왔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영호남 간 친선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한 성경 세미나입니다. 제가 영남을 대표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또 이 호남을 대표하는 빛고울 고장의 이 광주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죠.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좀 뚝 떨어졌는데 조금 있으면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겠다 싶고, 해외에 나가 보면 이 한국은 사계절이 아주 뚜렷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는 게 참 좋고, 계절마다 다 이렇게 아름답고 또 특색이 있지만 저는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단풍도 너무 이렇게 곱고 하늘도 너무 청명하고 또 들판도 보면 누렇게 익은 이 별을 보면 어릴 때 메뚜기 잡던 생각도 나고 또 미꾸라지 잡던 생각도 나고 어릴 때 추억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하는데, 오다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가을이 되면 막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시도 써보고 싶고 뭔가 막 그립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좋은 계절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좀 넘어가서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이라는 곳입니다. 그 금수면을 이제 원래부터 이름을 바꿨어요. 이 금수하니까 짐승을 의미하는 금수로 또 착각할 수 있어가지고 이 짐승 동네 이러면 안 된다고 금수 강산면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좀 전에 우리 여수교회 이 합창단이 와서 찬양을 했는데 그 여수교회 이제 찬양한 자매님 그 아이가 제가 여수에 사회 갈 때 아이가 셋이었는데 첫 번째 아이를 아름이라고 지었고 두 번째 아이를 다운이라고 지었고 세 번째 아이를 강산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연결하면 아름다운 강산인데 제가 태어난 고향은 이 금수강산입니다. 금수강산면. 저는 이제 농사짓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랐고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고 어릴 때 성경도 본 적도 없고 집이 좀 가난하고 농사일이 힘들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좀 벌어서 뭐 떼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남한테 꾸로는 안 가고 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약간의 좀 여유가 있어서 내가 남들한테 좀 베풀고 싶을 때 베풀기도 하고 또 내가 여행도 가고 좀 내가 약간은 여유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상하게 어린 나이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들, 이 죽음하고 직면하는 이 기회들이 좀 자주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파서 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으셨는데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게 호적에 올렸다가 이게 인간 노릇을 할지 안 할지 이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 신고를 한 1년 정도 좀 늦게 했어요. 옛날에는 홍역이 많아가지고 이제 홍역을 치러야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사는 이제 고향 동네에서는 이 홍역을 치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홍역 치르는 걸 과거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아이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으면 아이고 이 집에 과거 하는구나.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만큼 홍역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홍역을 치르는 걸 과거 한다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어릴 때 이제 아파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래도 뭐 저는 어릴 때는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좀 이 죽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제가 7살 때였는데 아버지가 하여튼 나무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목이 마르셨는데 그때 뭐 수도도 없고 집에 물이 없어서 이 동네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공동 우물이 강대상 요 이제 테두리처럼 요런 이제 테두리가 있고 뭐 사이즈도 요거보다 뭐 요 정도 됐거나 이런 것 같아요. 저 우물에 가서 물 한 주전자 떠오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전자를 들고 물을 떠러 갔는데 요 이제 우물 테두리 요걸 잡고 이제 물을 떠려고 이렇게 주전자를 가지고 깝죽 하는데 이 주전자가 물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예요. 근데 이제 7살짜리니까 이 물을 좀 뜨려고 주전자를 좀 깊이 이렇게 이제 뜰 때 왼손을 야무지게 잡고 떠야 되는데 이 손이 닿을 듯 말 듯 하니까 왼손을 좀 이제 야무지게 안 잡고 뜨다가 우물에 퐁당 빠졌어요. 그래 그때 이제 아무도 못 봤으면
제가 그때 죽었을 건데 마침 친구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지나가시다 보니까 아들 친구가 우물가에서 물 뜬다고 이렇게 주전자를 가지고 깝죽깝죽 하더니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달려와가지고 저를 건져주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이 구원자가 없었으면 완전히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100% 그 친구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제가 이제 구조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뭐 깊이 생각하거나 사람이 죽으면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지, 내 영혼은 어디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저 이제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근데 이제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몸도 약하고 마음도 굉장히 약했어요. 여러분 생긴 풍채를 보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죠? 뭐 별로 뭐 큰일 할 그런 뭐 이 상이 아니잖아요. 몸도 약해가 제가 병치료도 많이 하고 거의 뭐 겨울마다 감기를 안 하고 겨울을 넘겨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감기에 한번 걸리면 감기가 잘 안 떨어지고 막 뭐 한 보름씩 막 한 달씩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제가 경기를 자주 했어요. 잘 놀래가지고 뭐 조금만 있으면 막 깜빡하고 이제 넘어가고 막 발발 떨고 이러니까 그때 항상 이제 그 약을 팔러 오는 충청도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도 그 아줌마 인상이라든가 그 아줌마 목소리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집에 이제 들어올 때 항상 동네 오면은 제가 잘 놀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상비약으로, 아마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어려서 영사라는 약이 있었어요. 이 약간 자주색 그 소금처럼 생겼는데 색깔은 자주색인데 그걸 이제 으깨 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젖을 짜 가지고 이제 젖에다가 그걸 갈아가 이제 저한테 먹였는데, 그 충청도 아줌마가 우리 집 문 앞에 들어올 때 늘 영사 한 사유 그러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영사가 떨어지면 그 영사를 이제 준비해 놓고 영사를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잘 놀라고 이제 마음도 약하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놈이 담력이 약하구나, 이 담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 담력을 어떻게 하면 키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돼지 쓸개를 많이 먹으면 담력이 커진다고. 이 한자로 이제 쓸개가 담자잖아요. 쓸개 담. 여러분 그 우루사 선전할 때 큰 곰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뭐 우루소 대소신 코린산인가 뭐시가 뭐 몇 그램 들었다 하고 이제 그 웅담 나오죠. 그 웅담이 이제 곰 쓸개인데, 우리 아버지가 곰을 잡으실 수는 없으니까 동네 돼지를 잡으면 항상 돼지 쓸개를 구해와요. 그 돼지 쓸개를 이제 어떨 때는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그 돼지 쓸개 막 금방 잡은 거 탁 잘라가지고 노란 쓸개즙이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 얼마나 쓴지 몰라요. 이 죽기보다도 먹기가 싫은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저는 아버지가 먹으라고 하면 사약이라도 먹어야 했어요. 이 뭐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먹으라고 하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먹기 싫어가지고 민기적하고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안 먹으려고 이제 어머니한테 막 눈짓을 하는 거죠.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좀 쓸게 좀 안 먹게 이야기 좀 해줘.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먹어라 한마디 하면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쓸개를 많이 먹었는데, 또 쓸개가 남으면 처마 끝에 매달아가 그걸 말려요. 말려가지고 이제 제가 또 막 경기하고 이러면 이제 먹이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래도 어렸을 때는 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구로 와서 이제 자취를 했는데 한 번은 이사를 갔어요. 이사 들어간 첫날 저녁에 이제
살던 사람이 이사를 나가고 제가 이사를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주인이 뭐 도배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살던 사람이 살다가 나갔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오면 된다고 이사를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제가 완전히 이제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 뭐 웬만큼 아파도 병원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뜨니까 내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여기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래서 일어서려고 하니까 머리가 흔들흔들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물찌개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물찌개를 지면 막 처음에 중심이 안 잡히고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근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꼭 머리가 막 물찌개 지고 이렇게 걷는 것처럼 막 흔들리고 머리가 아프고 막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가 이제 장로교에서 세운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일주일에 성경을 의무적으로 2시간씩 배워야 되는데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교목 선생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은 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저는 종교에 대해서 뭐 종교라는 건 억지로 강요할 필요도 없고 불교가 마음에 들면 뭐 불교 믿으면 되고 기독교가 마음에 들면 뭐 기독교 믿으면 되고 또 뭐 들어보고 별로 마음에 안 내키면 뭐 아무것도 안 믿으면 되는 거지. 종교를 갖다가 뭐 억지로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억지로 거부할 이유도 없고 그래 뭐 종교를 하나 갖고 싶으면 갖는 거고 종교라는 건 내가 골라 잡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연탄가스로 몇 번 좀 죽을 뻔한 그런 이제 고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이 나이 20도 안 됐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이래 돌아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내 인생 속에 여러 번 불쑥 끼어드는데 여러분 죽음은 예고를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경험할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몇 년이나 살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한번 죽어야 한다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바꿔 말하면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내가 10년을 살았다. 그 10년만큼 죽음과 가까이 왔다는 거고 내가 50년을 살았다는 것은 죽음이 50년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누가 죽었다는 부고도 자주 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어제 연탄가스를 조금 더 마셨으면 내가 죽었을 건데 만일에 죽었더라면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내가 어제 죽었더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처음으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살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그 죽음 앞에 섰는데, 죽고 보니까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만일에 성경대로라면 마음에 어떤 죄든지 호리만한 죄라도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이 지옥은 지옥에 들어가서 뭐 1000년이나 10,000년을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세세토록 그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냥 잠시 잠깐 한 100년 사는 동안 뭐 내가 좀 어렵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을 어디서 보내야 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보면 축구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고 후반전도 있잖아요. 전반전에 힘을 다 빼버려 가지고 후반전에 완전히 막 골을 엄청 많이 먹으면 그건 축구 작전을 잘못 세운 거죠. 이제 전후반 이 90분을 풀타임으로 뛰려면 전반전에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전에도 열심히 뛰지만 체력 안배를 해야 되고 후반전도 있으니까 후반전에도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은 이 육체 안에서 사는 전반전보다도 우리가 육체를 떠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살게 될 후반전이 훨씬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 이런 문제로 좀 고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안병욱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철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아주 원로 철학 교수로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이 기독교적인 이제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일리가 있는데 내 마음에 완벽하고 충분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참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디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얼핏 들으니까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자, 세상에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인생이란 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귀신도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인생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람들은 인생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 이 그림은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폴 고갱의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화가가 그린 그림의 제목인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화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사는가? 삶의 이유, 사는 이유, 삶의 목적, 이걸 알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힐링 캠프 가수로 잘 알려진 이 김창완 씨, 여러분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이 김창완 씨가 학창 시절에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어른들에게, 선생님 왜 사세요? 아저씨는 왜 사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도 커보면 알아. 그냥 공부나 해. 여러분, 커보면 안다. 그럼 자기들은 컸으니까, 큰 사람들은 인생이란 거 이런 거야. 사람이 왜 사느냐 하면 이래서 사는 거야. 답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답은 이야기를 안 해주고, 너도 커보면 알아. 그냥 공부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선생님 왜 사세요? 할아버지는 왜 사세요? 아주머니는 왜 사세요? 박사님은 왜 사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창완 씨가 누군가 한 사람쯤은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이 답을 찾으려고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자, 이분은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 씨입니다. 신해철 씨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신부가 되기 위하여 철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됐는데, 이 신해철 씨도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 신해철 씨는 이야기하기를,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어서 그 사춘기적인 우쭐함으로 철학과를 건방지게 진학을 했었고, 근데 학문에는 재주도 없었고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고, 그래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포기하고 그냥 잊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그런 것만 배웠습니다. 왜 사는가? 사는 이유가 있을 텐데, 삶의 목적이 있을 텐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포기하고 그냥 잊고, 막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잊고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잊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이것만 배웠다는 거죠. 자, 이분은 우리 한국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철학자 박이문 교수님입니다. 이 박이문 교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동서양 철학과 문학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사유의 철학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소르본느 대학원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포항공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박이문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답을 찾아 평생을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인생, 그게 뭔지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각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으면 된다. 평생 노력했지만 인생의 궁극적 의미 같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없다는 답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인생의 의미가 뭐냐 하는 물음은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걸 찾으려는 노력조차 헛됩니다. 인생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허무주의자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철학을 통해서 인생이 뭘까? 서울대학교에서 배우고 파리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인생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답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이제 그 단체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한 부인이 강사님, 오늘 강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강연을 좋아해가지고 법륜 스님 강연도 직접 가서 여러 번 들었는데 오늘 강사님 강의는 법륜 스님 강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륜 스님이 어떤 분이지 나는 처음 듣는데 집에 와서 이제 법륜 스님 그 말씀도 제가 들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륜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풀이 자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처럼 사람이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즐거운지 아니면 괴로운지는 자기 마음을 제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왜 사느냐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자, 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 왜 사느냐 이 질문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저는 어떤 종교를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저는 이분하고 전혀 견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우리 삶에는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길을 가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느냐고요? 글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왔느냐고요? 내가 어디서 왔더라? 그것도 모르겠네요. 아, 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글쎄요.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 2%가 좀 부족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 길을 가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길을 가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글쎄요. 어디서 오셨어요? 글쎄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글쎄요. 그러면 아하, 조금 부족하신 분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선생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 뭐 골치 아프게 그런 걸 따져. 아,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아?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왜 사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사느냐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이건 태어났으니까 사는 건 개도 소도 다 태어나면 살아요. 여러분 개도 태어나면 살고 소도 태어나면 살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산다. 그건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죠. 왜 사십니까? 아이고, 입에 풀칠하려고 살지. 입에 풀칠하려고. 여러분 입에 풀칠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짐승도 해요. 왜 사세요? 아유, 자식 새끼 보고 살지. 자식 새끼 보고. 선생님 왜 사세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람도 있어요. 왜 사느냐고? 못 죽어 살지. 못 죽어. 여러분 막 못 죽어 사는 이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철학자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륜 스님 제가 글을 보면서 사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고?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인생에 고통이 오는데도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들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는 사람 정답이 없는 게 아니고 정답을 못 찾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길을 잃은 인생들이고, 길을 잃으면 길을 찾을 때까지 방황하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길을 찾는데도 오랫동안 찾지를 못하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인간이 왜 사느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인생이 뭘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28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았고, 이제 그날 제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41년째를 살고 있는데, 41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지난 삶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사람이 왜 사는 거지, 왜 죽는 거지, 인생의 목적이 뭐지,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방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사람들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밥 한 그릇 공짜로 줍니까? 휴대폰 가게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가져갑니다, 공짜로 가져갈 수가 없죠. 세상에는 물도 이제 사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공짜가 없다, 그건 일리가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공짜예요. 우리가 쬐는 햇빛, 우리가 마시는 공기, 여러분 공짜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내가 값없는 은혜로 햇빛을 쬐게 해주고 값없는 은혜로 공기를 마시게 해주니까 너희들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희들 이 은혜를 은혜로 좀 여기도록 해야 되겠어.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하늘나라 법을 바꾸어서 햇빛세와 공기세를 좀 받기로 했다. 뭐 마시기 싫으면, 뭐 햇빛세 내기 싫고 공기세 내기 싫으면 뭐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내가 공기와 햇빛을 거두어 갈 테니까 숨을 쉬고 싶으면 공기세를 내고, 살고 싶으면 햇빛세를 내고, 뭐 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 그래서 너희들이 은혜로 사는데 은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세금을 조금 비싸게 받기로 했다. 한 달 공기세 100만 원, 햇빛세 한 달 쬐는데 50만 원. 여러분, 그래서 매달 세금을, 공기세를 100만 원씩 내고 숨 쉬려면 사는 게 참 어렵겠죠. 그런데 세를 안 내면 지금 죽는데 안 낼 수도 없고, 여러분 햇빛세를 내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로 주어지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은혜로 키우지 값을 받고 대가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값없는 은혜인데 사람들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 값없는 은혜하고 값싼 은혜는 달라요. 이 거저 주니까 이게 값싼 은혜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거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까지 희생을 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큰 은혜를 거저 주니까 이게 값싼 은혜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거저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천국의 비밀이 있고 교회의 비밀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견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걸 공짜로 오픈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시간 가급적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고, 또 부득이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 녹음 테이프를 사가지고 다시 들어보시고, 유튜브에 또 방송을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옛날에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불러서, 여러분, 인생이란 게 뭔지 인생을 연구해서 그걸 책으로 좀 정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래, 학자들이 많은 책을 읽고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여러 필의 낙타에 싣고 왕에게 왔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걸 연구하고 이제 정리하고 요약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 필의 낙타에다 싣고 책을 가져왔는데, 폐하,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떠나면서 이런저런 말을 남긴 걸 전부 종합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내가 나라를 돌봐야 하는데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걸 줄여서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라. 그래서 이 여러 필의 낙타에 싣고 왔던 그 많은 책들을 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종합하고 줄여서 한 권의 책으로 딱 요약을 해서 왕에게 가져온대. 이걸 요약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왕이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어요. 폐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임금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옛날 같지가 않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 그 책을 요약해서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또 학자들이 막 줄여가지고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왔는데,
왕이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폐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서 가져왔사옵니다. 그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란 게 뭔고? 예, 폐하, 인생이란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왕이 그렇구나 하고는 꼴까닥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자, 인생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니까.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자, 불교에서는 인생은 괴로운 거다. 인생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인생을 괴로움의 바다라 해서 고해라고 하죠. 그런데 인생에 많은 괴로움이 있는데 그 인생의 많은 괴로움들 중에 4가지 괴로움이 가장 큰 괴로움인데 그 인생의 4가지 괴로움을 사고, 넉사자, 쓸고자 4가지 괴로움이라는데 그게 이제 생로병사. 자,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한 명도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쑥 빠져나와가지고 엄마를 쳐다보고 빵긋 웃어. 엄마야, 엄마가 나 낳았어? 아, 엄마 반가워. 우리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엄마, 나 엄마 아들로 태어나고 엄마 딸로 태어난 게 행복해. 그러면서 웃으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전부 다 응애 그러면서 울면서 태어나요. 왜 울면서 태어납니까? 태어나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생고, 출생도 괴로운 거라. 태어나는 것보다 좀 더 괴로운 게 늙어가는 거예요. 노고, 늙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연세가 이제 아버지가 원래 93이고 어머니가 이제 90인데 우리 어머니가 막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아이고 야야 이제 다시는 수양회 가자 하지 마라. 내가 어디 꼼짝거리는 게 힘들다. 내가 멀리 가면 소변이 자주 마려 전립선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못 간다. 나보고 이제 어디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연세가 드니까 젊었을 때 그 용기, 열정, 기운 이제 다 빠지고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아주 급하시고 불같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붙여준 별명이 너희 아버지는 불칼이다. 불칼. 이 불칼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인간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이제 두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보면 화염검이 그게 불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젊으셨을 때 참 이 성격이 대단하셨는데 이제는 그 팔팔하던 성격도 이제 죽으시고 젊으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막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막 우리 아버지가 꽥 하면 꼼짝을 못해요. 요즘은 가니까 어머니가 뭐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성질도 많이 죽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늙으니까 이제 늙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몸도 아프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여러분 늙는 것보다 좀 더 괴로운 게 뭐겠어요?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우리 어머니도 저만 만나면 아이고 야야 내가 너가 고생 안 시키고 고마 자는 김에 가야 될 텐데 자는 김에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아유 어머니 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면 되고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까지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면 되지 뭘 자꾸 자는 김에 가야 될 텐데 자는 김에 가야 될 텐데 자꾸 그러세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야야 내가 자는 김에 가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집에 갔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럼 내년에 가세요 그러면 농담 삼아 그렇게 자꾸 가고 싶으면 내년에 가세요 뭐 가도 하늘나라인데 여러분 이제 제가 수양회 때 그룹 교제를 하는데 태백에서 오신 모친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 모친이 이제 구원은 받으시고 교회는 나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이제 복음은 믿으시는데 모친이 몸이 좀 약하셔요. 보니까 체질이 좀 저하고 비슷해 보이더라고. 왜소하고 약하고. 그래서 이제 모친이 아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뭐 사시사철 이렇게 아플 때가 많고 몸도 약하고 조금만 추우면은 힘들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오래 살아가지고 교회에 뭐 보탬이 되겠나, 교회에 뭐 덕이 되겠나, 난 교회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입버릇처럼 아이고 아버지 얼른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래 기도를 하셨어. 근데 이 모친이 늦둥이 외동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모친도 키가 자그마하시고 이러는데 이 외동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요.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를 왔대요. 그 여름인데 더워가지고 그래 이제 어머니가 아이고 왔나, 아이고 그래 힘들었지,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집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 푹 좀 쉬어라. 그 이제 뭐 태백이니까 강원도 얼마나 순수한데요. 그래가지고 모친도 낮잠이 와서 한숨 주무시고 딸도 엄마 옆에 누워 자고 있는데 자다 보니까 느낌이 약간 이상하더래요. 딸하고 같이 잤는데 보니까 눈을 떠 보니까 딸이 옆에 없고 딸이 부엌에 있는데 어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딸 입을 틀어막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둘이 들어와가지고 한 강도는 대문 앞에 망을 보고 있고 이 강도는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딸 이제 뭐 딸이 하여튼 엄마 잠든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갔다가 강도를 만났는지 아마 강도들이 칼을 들고 슛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이 강도들이 이제 입을 딱 막고 있는데 강도가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눈짓으로 뭐 별일 없지? 누가 오는 사람 없지? 사인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입은 틀어막혔는데 엄마한테 눈짓으로 엄마라도 빨리 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사인을 하는 것 같더래요. 나는 잡혀있는데 엄마라도 빨리 피하라고. 그러니까 이 모친이 이제 창문이 나지막하게 있는데 창문을 열고 나라도 빨리 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문을 열는데 딸이 막 잡혀있으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창문을 열는데 이게 조용히 열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니까 드륵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놈의 할망구가 어디로 도망을 안 돌아? 엎드려!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딸하고 막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이 강도가 장로의 이불을 꺼내니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고개 쳐박고 있어! 고개 들고 나오면 둘 다 죽일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모친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이 딸이 아주 그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다가 좀 조용하게 이제 강도가 갔나 싶어가 이불을 싹 들고 보니까 강도가 아직 서 있는 거예요. 그래 강도하고 이 딸하고 이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강도가 안 들어가? 고개 내밀면 죽을 줄 알아? 그것도 속 들어갔어요. 그래 한참 있다 보니 또 조용해가지고 이제는 갔나 싶어가지고 딸이 나와보니까 부엌에 강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밖에 나와 이래 보니까 강도들이 대문 앞에 있는데 두 강도가 대문 앞에서 이제 다음 일을 어느 집에 가서 할까
그래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 이제 강도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딸이 대학생인데 덩치가 작아가지고 꼭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강도들은 아마 초등학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이 강도가 너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딸이 아저씨 아직 볼일 덜 보셨어요? 볼일 다 보시면 이제 가셔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가 볼일 덜 봤냐고, 볼일 다 봤으면 가라니까 강도가 웃음이 나가 피식 웃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강도가 갔는데 모친이 성경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집에 강도를 보내셨을까? 우리 집에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강도님을 보내셔가지고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사람은 다 거짓되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각각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왜 다 거짓돼? 그리고 왜 사람은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 부모가 딸을 사랑하는 거 이것도 악하단 말이야? 나 이해가 안 가. 모친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성경은 그래 돼 있지만 아니 내가 딸을 위하고 딸을 사랑하고 딸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이게 왜 이것도 악한 건가?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날 강도가 이렇게 탁 왔다가 가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나는 내가 딸을 얼마나 위하는데,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 부모가 딸 사랑하는 거 이것도 악한 건가? 이것도 거짓된 건가? 그런데 강도가 와가지고 딸의 입을 틀어막고 딸 목에 막 칼을 들고 이래 있는데 딸이 눈짓을 하면서 엄마라도 빨리 도망가 이런 사인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혼자 임의가 내가 살겠다고 그 창문을 열고 딸을 두고 창문을 여는데 드륵 긁다가 잡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강도가 다녀가면서 하나님, 내가 딸 사랑하는 이게 왜 악합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딸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임의가 내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몰랐네요. 정말 사람이 거짓되네요. 그게 이제 하나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이 없구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그리고 왜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지? 내가 참될 때도 있는데 내가 맨날 거짓말만 하는가?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너 맨날 아버지, 내가 몸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내가 뭐 교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나 같은 거 살아가지고 뭐 교회에 있어봐야 덕도 안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고 싶으나 아버지 집에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그런데 야, 너 맨날 데려가 달라고 그러더니 강도가 오니까 살려달라고 하더니 그러더라. 그런데도 네가 거짓되지 않아? 그러면서 주여, 주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저도요. 그 모친만 그러냐? 저도 그래요. 제가 오늘 이 광주에
죄사함을 받을 일이 있어가 제가 왔어요. 예수님께 죄사함을 하는데 제가 사함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어요. 한 2년 전이었가 그런데 이 광주 형제 같은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남에를 갔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결혼식이 3건 있는데 오늘 그 3번째 결혼식 때는 대표 기도를 이 목사님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러죠. 아, 근데 그 신랑 신부 교회 사역자가 있을 텐데 그 사역자 안 하고 왜 제가 합니까? 아, 오늘 뭐 기도할 분이 좀 마땅찮아가 이 목사님 좀 하시면 좋겠답니다. 아,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틀 뒤에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 그 아래 결혼식 기도할 때 이 목사님 실수한 거 압니까? 아, 내 기도하다 무슨 실수했습니까? 내가 뭐 실수했어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 안 해주던가요? 아, 아무도 이야기 안 하던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고 이 결혼식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장례식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장례식을 복되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결혼식이 얼마나 복된 날인데 결혼식을 갖다 장례식으로 2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비디오에 다 녹화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물을 수도 없고, 야, 이거 하객들이 들으면 뭐 구원받은 신랑 신부들이야 목사님이 실수로 말은 저래 해도 마음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구원받은 사람 다 이해가 가고 우리야 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 왔던 하객들 중에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 교회는 목사가 세상에 결혼식을 갖다가 장례식이라고 저 목사가 정신이 있나 없나? 아, 내가 뭐 얼마나 미안한지. 아, 내가 진짜 그랬냐고, 그랬다고. 아, 근데 그날 왜 이야기 안 했냐고. 그 전날 우리 브라질에 한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제가 본 적이 없는, 이제 같은 지역의 사역도 뭐 해본 적도 없고 뭐 내가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조사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님들은 제발 오래 사셔야 돼요. 아니 죽기는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뭐 국어선생 했다고 막 죽으면 조사를 쓰라 해가지고 여러분 국어선생은 뭐 볼펜만 들면 뭐 조사가 그냥 나옵니까? 돼. 그것도 뭐 좀 아는 것도 있고 뭐 마음이 묻어져가지고 엮여진 게 있어야 뭐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조사를 쓰라 하니까 아, 이분 또 고향이 어딘지 물어야 되고 언제 구원받았는지 물어야 되고 또 뭐 성교학교 언제 갔고 사역을 어디서 했고 다 물어가지고 이제 이걸 글을 써야 되는데 하루 종일 조사를 써도 이 조사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종일 조사를 쓰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강남에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제 머리에 이제 조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조사가 꽉 차 있는데 결혼식 날 기도를 하라 하니까 결혼식이 안 나오고 장례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본인은 전혀 아닌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여간 이제 여러분 이야기가 좀 엇길로 갔습니다. 이제 그 태백 모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 좀 엇길로 갔는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 얼른 아버지 품으러 가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말은 그래 한데 실제 죽음이 딱 오니까 살려달라고 빌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로병사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이죠. 자, 인생의 큰 괴로움이 4가지인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문제는 좀 가벼워지겠습니까? 안 가벼워지겠습니까? 자, 생로병사 중에 생은 이미 지나갔어요. 태어나는 건 이미 태어나 버렸고 이제 늙어가고 병들고
죽을 일이 남았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왜 사십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지, 먹기 위해 살지. 그거는 개나 소도 그렇게는 살아요. 근데 인생이란 거면 인간만의 생. 여러분, 짐승하고 똑같은 삶 말고, 그건 짐승도 다 하는 건데, 인생, 인간만의 삶이 뭘까? 인생의 목적, 의미, 우리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자기가 진실로 행복하다는 걸 입증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행복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나는 어릴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또 나는 뭐 예쁜 아내를 만나서 나는 좋은 집을 가져서 나는 뭐 취미 생활에서 종교 생활에서 다 행복하다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 1등으로 당첨이 됐을까 발표를 하는데 100만 달러의 상금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진실로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나의 100만 달러를 원하는가? 그게 100만 달러를 줄 수 없다는 광고주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쓴 겁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 왕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미술 시간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조각상에 보면 다비드상 하는 거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주 멋지게 생긴 이 미소년이 물맷돌을 들고 막 골리앗을 죽이려고 이렇게 딱 폼 잡고 있는, 저보다는 막 100배나 잘생긴 그 조각상이 있어요. 그 다비드상의 다비드가 바로 성경에 나온 다윗인데, 다윗 왕이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이 다윗 왕이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사람처럼 아버지로부터 너무너무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했고,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걸 소유했고, 세상에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봤어요. 자기 왕궁을 14년 동안 지었는데 막 외제 원목 가구를 수입해가지고 레바논 최고의 백향목, 그걸 수입해가지고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마누라를 1000명이나 뒀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한 분 모시고 살아보니까 이 한 분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야, 참 여사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이게 참 이렇게 힘드는데 마누라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육이 원하는 모든 걸 누려봤는데, 그 모든 걸 누려보니까 좋은 집을 지을 때는 좋은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쁜 아내를 얻을 때는 예쁜 아내와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모든 걸 누려보니까, 자, 전도서 1장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여러분, 이 수많은 강물들이 쉼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를 못하듯이, 이 바다는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은 다 채울 수 없는 바다처럼 이건 끝이 없어서 우리 마음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이 마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려보았는데 이 모든 걸 누려보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만족이 올 줄 알아도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며칠 기쁘지 그 다음에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제 딸이 여수여고를 졸업했어요. 여수여고가 설립된 이래 스카이대학 수시 1차에 합격한 선배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딸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 딸 이름이 이제 샘물인데, 샘물아, 아빠가 너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공부 잘하는 건 좋지만 공부 잘한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야. 네가 공부 즐겁게 하되 막 공부 좀 못한다고 거기 목을 메고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네가 하나님과 네 마음의 관계가 좋아야 돼. 네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인생이 복돼. 아빠가 너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너한테 성경이 좀 어렵겠지만 네가 매일 성경을 30분 이상씩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참 딸한테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건 딸이 이 성경 사건도 많고 단어도 어렵고 한데 그때부터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딸 책상 위에 항상 성경이 펴져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대학 시험을 칠 때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읽고 아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 딸이 이제 그때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신이 신문방송학과를 갈 점수가 안 돼요. 저는 딸을 키우면서 뭐 학원도 보낸 적도 없고 과외를 시킨 적도 없고 이제 수시 시험을 치는데 논술고사를 보는데 제가 국어 선생님 출신이지만 한 번도 딸한테 뭐 글은 이렇게 쓰는 거다, 글을 저렇게 쓴다, 뭐 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거 말고는 딸한테 뭐 한 번도 제가 제 기억에 딸한테 뭐 공부하라고 이야기해 본 기억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네. 나는 내신이 좀 부족한데 만일에 내가 고대 정도 들어갈 실력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으면 에이, 그게 뭐 하나님 은혜로 된 거야. 샘물이는 고대 정도 들어갈 실력이 됐어. 지가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붙었지. 뭐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내신도 부족하고 학원도 다녀본 적도 없고 과외도 한 적도 없고 모든 조건을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고 싶다고 하시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시험을 쳐가지고 붙으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샘물이 실력으로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 간증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너 그 말씀을 믿고 시험을 쳐봐. 친구들 7명이 그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다 우리 딸내미들보다
내신이 좋은데, 제 딸내미는 내신은 제일 안 좋은데 경쟁률이 문과 중에 제일 높은 과에 지원을 했어요. 91대 1이었어요. 근데 발표가 났을 때 우리 딸내미 친구들 6명 다 떨어지고 우리 딸내미 혼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전설의 아이가 됐어요. 그 학교 역사상 스카이대학 1호가 된 거예요, 수시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말 참된 말씀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복되고 구원받는 거 너무 쉬워요. 자,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보고 모든 걸 누려봤는데, 세상에 어떤 걸 가져봐도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은 결론이 뭐냐? 자,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음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저는 교회를 한 12년 정도 다니다가 12년째 되던 해에 복음을 듣고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지고 내가 의인으로 거듭나는지를 알게 됐어요. 교회 다닌 지 12년 만에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41년을 예수 안에서 보내오는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마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건요, 10분이면 받을 수가 있어요. 1시간이면 충분해요. 제가 전 김천 시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작년 이제 한 1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천대학 총장님 총장실에 갔는데 어떻게 이 시장님하고 잠시 이제 둘이 제가 있을 시간이 됐어요. 제가 복음 전도사인데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혹시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예, 저 어릴 때 교회 좀 다녀보고 안 다녔습니다. 시장님,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받는 건요 30분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주일을 지키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열심을 내야 되는 줄 알고 또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이걸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액자 같은 데 보면 최선을 다하자 이런 문구를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 사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저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만 살았나? 내가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했나? 제가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해보니까 최선을 다해 사는 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최선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인간의 최선이 아니고 완벽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시장님이 목사님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 시장님이 구원을 딱 부러지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만나면 기뻐하시고 작년에는 추석에 포도를 한 박스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거 포도 농사를 지은 건데 목사님 한번 드셔보시라고. 원래는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김천에 식사 한번 하십시다. 아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시장님이 밥을 한번 먹자고 하는데 제가 바빠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장님이 또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식사하실 시간 한번 내보십시오. 아이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안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바빠서 꼭 한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가니까 시장님이 또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밥 한번 같이 먹을 시간이 그렇게 안 납니까? 아이고 이거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여름에 해외에 있는 제 아들이 나와서 아들 소개도 좀 시킬 겸 가서 밥도 먹고 교제도 했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제가 자세하게 바보 등신이 아니면 다 알아듣도록 구원받고 싶은 정말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들으면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들어보니까 뭐 어렵지 않죠? 들을만 하죠? 예, 그냥 와서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집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빠지지 마시고 시간 꼭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